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중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이 한 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절을 몇 번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1984년 1월 달에 예수를 믿고 이제 만천교회에서 2월 달부터 만천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만천교회에서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고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게 그동안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수십 년, 수년 이 부활절을 아마 맞이하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내게 어떠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엇보다도 부활절에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게 어떠한 사건인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도전받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자연 성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어떤 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도저히 나는 성경은 다 믿어도 그 사건만큼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모순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고 상식 밖에 또 자연의 섭리를 깨뜨린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과 믿어진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신앙 고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상식 밖의 일이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듯이 무덤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 성문 가까이에 이제 오실 때 이런 걸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인이란 성으로 오실 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로부터 이제 과부의 그 외아들 죽은 장례식으로 주제가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건 장례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물면서 강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심히 좁니다. 근데 끝날 때 듣겠지 하는데 바울의 강론이 끝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이 아주 심히 깊었고 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그 길목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강론이 더 길어지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삼층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는데 그냥 뭐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지자마자 죽게 됐죠.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아마도 유두구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이들의 여러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 말도 있지 않았을까? 그 강문을 길게 해가지고 말이야. 왜 졸게 해가지고 말이야. 떨어져 죽겠냐.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즉시 일어나 앉았다 이런 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아침에 아침 식사에 이 청년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요즘도 뭐 뉴스를 종종 보다 보면 좀 화장을 하려고 관을 막 이렇게 막 넣으려고 하는 중에 그 안에서 사람이 깨어나서 살아났죠. 깨어난 건 진짜 깨어난 거죠. 의사가 죽었다 판정을 했는데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상황들이 오늘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성경에 이들을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쓰여진 적용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육체의 죽음에서 육체로의 다시 살아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서 변형돼서 육체는 가지시되 신성의 존재가 함께, 즉 영원성,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하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인간의 모습과 함께 신의 형상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부활의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사시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로마 장정 병사들이 증명을 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의 몸과 동일하고 또 동일하지 않은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언입니다. 자, 예수께서 생전에 육을 지니고 계셨는데 이 몸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사라지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몸은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비동일성이죠. 이제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언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서의 기록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셨던 그런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째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호련히 제자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닫혀진 문이 아닌 그 어떤 존재의 나타남으로 저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요한복음은 바로 도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되심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마처럼 친히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본 부활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한가운데 출현하시기도 하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는 함께 있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은 모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도 뭐라 했어요? 많은 이들이 구경을 하는데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갔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세계에 공포한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되신 모습이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인간의 몸이지만 승천하시는 그런 우리가 요즘 말하면 신비한 신령한 존재로서의 부활하심의 모습을 증거하는 사건이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승천하신 사건은요, 다시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만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가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게 휴거죠. 휴거. 그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의 그 소망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장차 주님이 오신 그날에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던 죽은 나사로나 과부, 나인성 과부의 독자나 드로아의 유도고 청년과의 죽음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좀 분리하면 죄에 대하여 이기심은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고 사망에 대한 이기심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느끼는데요. 막연한 성서의 개념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랄 게 누구냐면 성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누구죠? 첫째 부활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앞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 사망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기신 사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부활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어떤 곳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서 전체의 그 주제가 뭐냐면요,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성도들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여기 말씀처럼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잠들은 성도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증언입니다. 자, 보세요. 사복음서, 특히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고, 또 부활, 사도행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제자들이죠. 여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12제자만 이렇게 들어서 익혀 있어서 제자는 12제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성 제자들도 예수를 따랐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남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면 장사된 무덤으로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오늘날 언제예요? 네, 오늘이에요. 주일 8일째 되는 날. 이게 8일째인데 8일째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이건 나오죠.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누가 또 증거를 하고 있냐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뭐라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신들이 목격하고 주의 천사로부터 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 예수는 어떤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다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는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의 천사가 큰 지진으로 돌을 굴렸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제 끝나고 이제 9절부터는요 고대 사본,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원사본 다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신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자들이 놀랐고 3명의 여인들이 놀랐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이제 7절에 보면 여기도 여전히 나오죠.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곱의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살로메 대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세 여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이 그 목격한 이 내용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에 대해서는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사건을 바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10절에 보면 그 여인 셋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 8절 이후에 보면 나오고요. 이제 13절부터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의 빈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서서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돌이 굴려진 사건만 목격하고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누가 빈무덤을 확인하냐면 베드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는 밖에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베드로가 빈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볼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처럼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마다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까지 우리 집에는 역사학을 공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고 보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참조한다 그래요. 이런 거죠.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이나 뭐 이런 큰 사건들,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사건들 앞에서는요, 그 경험하는 그것들이 좀 다르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게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즉 일상적인 사건이 아닌 아주 충격적이고 예외적이고 압도적인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들은요, 그 기억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자란 자식도요, 큰아이가 경험한 거, 둘째 아이가 경험한 거, 셋째 아이가 경험한 부모가 다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나를 봐도 그렇고 형제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기억하는 게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성서에도 보면 오병이어에도 어떤 데는 5,000명, 어떤 데는 7,000명 이런 것들은 너무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의 그런 차이가 기억의 차이로 기록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참조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 다 다르죠. 그죠? 과정,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과정,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그 모든 과정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것은요, 내 생애에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신약학에 있어서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앞서서 살펴봤듯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그 부활의 전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기록한 부활의 증언과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증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은 가짜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만약에 오히려 사복음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의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가의 부활의 전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전승을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활에 참여했던 그들로부터 전해온 전승을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마가의 그 부활의 사건의 전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에게 부활의 사건을 전승해준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학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 제자 도마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기가 봤으니까 본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 도마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봐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요, 우리를 대표해서 바로 도마가 질문을 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 물어주고 질문하는가 하면 도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잘못 해석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 모든 그 당시의 기회 공동체 신자들을 대표한 그의 물음에 예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자들,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그 충격적인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면요,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부활의 증언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의 부활 증언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예수 부활의 확증을 경험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라 해서 그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그 죽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스테파노스 집사,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순교자 앞에서 자기 옷을 던져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없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건 어디가 더 무겁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십자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되어져야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지금 복음이 지금 쭉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10절 보세요. 9절에 나오잖아요. 좀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부활의 중간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우리 부활절이 되면 늘 하던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요.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먹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부활절 계란을 삶고, 또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부활절 하면 계란이에요. 성탄절 하면 추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부활절 계란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부활절이면 계란을 삶아 나누어 먹었죠? 근데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성서에 없어서 안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 복음의 전통의 원리, 그렇다면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바울이든 누가 여기다 기록했을 거예요. 부활절에 계란 삶아 나누어 먹으라. 아니, 뭐, 그거 잘못됐다, 그러다,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절에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부활하심이 나의 경험이 되어 새롭게 된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이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을 쌓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살펴보고 어제 또다시 저희 둘째 아이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길을 걷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자, 계란과 닭은 존재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네? 계란은, 쉽게 말하면 계란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계란이 스스로 걸어서 가는 거 보셨어요? 계란이 스스로 걸어가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근데 닭은 어떡하죠? 스스로 뭐 하죠?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완전한 존재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계란은 그 생명은 있으되 자기 껍질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계란이 닭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존재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미닭이 품지 않으면, 그리고 때가 되어 줄탁동시라는 표현이 있죠.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려고 탁 칠 때 어미가 밖에서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닭이 될 수가 없는 존재가 계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수십 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사를 하였지만 정작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제는 계란이 아닌 닭처럼 나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도 예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 아멘? 십자가 이전으로 계란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란 껍질 속에 갇혀 삽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껍질, 자기 경험의 껍질, 자기 습관의 껍질, 자기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가리워진 위선의 껍질, 비판과 헤아림이, 이 모든 갇힌 인간이 만든 온갖 유래와 규례의 껍질, 심지어 교리의 껍질, 이런 것을 우리 갇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서슴없이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닭처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껍질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며 이 껍질들을 깨고 새로운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이 정해준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동안 성도들의 부활, 오늘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됨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 증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즉 계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닭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영원히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제 심판의 결과의 대상으로 죽었던 나의 존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속하사 하늘의 생명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말씀으로 전하여 깨우쳐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존재하심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유를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 이웃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